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적을 경험하는 사람. Those who experience signs. 예, 표적을 경험하는 사람.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표적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요. 표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기적을 보고 그 기적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일은 다 표적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경험해야 하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래전에요, 15,000명의 사람들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그러니까 떡 5개, 5조각,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1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리고 여자하고 아이까지 다 합치면 한 15,000명이 된다고 해요. 그렇게 기적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것을 표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러클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사인이라고 얘기했어요. It was a sign.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을 탁 픽합니다. 빌립, 너가 생각하기에 저들을 먹이려면 빵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제 계산이 빨랐던 빌립에게 일부러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요, 빌립이 대답하기로 아마 이 정도 인원이면 조금씩 먹어도 4만 불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4만 불이요. $40,000 amount of bread가 필요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중에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번에는 안드레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어떤 한 아이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한두 명만 먹고 몇 명 먹고 말 그런 양이지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자, 사람들 다 앉혀. 거기가 다 잔디밭이었대요. 다 앉혀. 그리고 사람들이 3355 모여 앉아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떡을 그리고 물고기의 축사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요. 그 도시락 안에 손을 넣고 뺄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빵하고 물고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그게 refill, all you can eat refill의 오리진입니다. 아시겠죠? 예, 무한 리필의 원조예요. 달라는 대로 다 줬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중간에서 예수님이 주시면 가져다가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사람들 다 앉아 있었어요. 갖다 주는데. 자, 그거 서서 먹을 수 없잖아요. 한참 걸렸을 거 아니에요. 1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다 앉으라고 하셨고 풀밭에 앉게 하셨고 한번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We can imagine.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그들이 배가 부른 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마. 버리지 마. 그랬더니요, 몇 바구니에 남았다고요? 12바구니, 12광줄에 남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3가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 3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어떻게 하면 표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표적을 보려면 먼저 지금의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빌립이 어떻게 행동할지요. 평소에 계산이 빨랐기 때문에요. 빌립이 계산이 금방 나왔습니다. 빵을 어디서 사오면 좋을까라고 일부러 물어보신 거예요. 산에 베이커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현실적이고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정확하게 상황 파악을 했는데요. 파악한 결과 작은 빵 한 조각씩을 먹으면 4만 브로치, 당시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요, 매일 노동자가 일하는 양의 돈입니다. 그래서 200일 동안에 버는 돈, 그러니까 보통 평균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한 4만 불 정도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이요, 마운틴에 있어요. 돈이 있어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돈이 있어도 못 사요. 돈도 없어요. 4만 불이라는 돈이 어디 있어요? 4만 불의 돈도 없었지만 베이커리도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뿐이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only hope였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계산하게 하신 거예요. 상황을 파악하게 하신 거예요. 아, 현실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예수님뿐이구나. 주님밖에 없는 상황,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보이는 순간이에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약한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약하기에 예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 주님, 지금 이 순간 정말로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고백하는 순간인 거예요. 주님만이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에요. 탕자를 보세요. 탕자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그렇게 많이 가져다가 흥청망청 다 써버리고 거지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얻어먹다가 그것조차도 없어졌어요. 완전히 어려워졌어요. 그가 완전히 낮춰졌고 완전히 비워졌고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탕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한 것입니다. 아멘.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모두 잃고 돼지가 먹는 밥으로 연명하는 신세였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자기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는 스스로를 살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고정했던 그 시선을 아버지께로 옮긴 것입니다. 돼지밥도 없어서 먹지 못하는 상황, 바로 그 상황이 자기 아버지를 보게 하는 표적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다시요, 그가 돼지밥도 없어서 먹지 못한 상황이 그에게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 상황을 통해서 그의 시선을 돌려 아버지에게 향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사인인 거예요. 이에 일어나 그가 뭘 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더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때요, 그분은 언제나 기다렸다가 달려 나오셔서 그래 잘 왔어, 그래 잘 왔어, 측은히 여겨 입을 맞추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이 노래 불렀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가질수록, 자신감이 클수록 그분은 작고 가려지고 약해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표적을 보려면 나의 작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To see signs, you need to do your little best.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평소에 아주 차분하고 내성적이었던 앤드루.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아이 하나가 작은 손에 들고 있었던 도시락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저거 가지고 이 15,000명 어떻게 먹여 하고 그냥 이그노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였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작지만 저 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한번 보세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안드레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최선이었던 거예요. That was his best at that moment. 그 아이에게도 자기가 갖고 있었던 오병이어, 작은 이 도시락 하나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의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 봐도 도무지 계산이 안 돼요. 이 작은 것 가지고 뭐가 될까? 도무지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올려지면 그것은 반드시 위대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표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그 작은 아이 하나가 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루티 자매님을 통해서 표적을 본 거예요. 지난 금요일 밤에 루티가 전화가 왔어요. 저녁 보통 9시쯤 되면 루티가 전화할 리가 없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너무 기쁜 목소리예요. 목사님, 굿뉴스 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굿뉴스예요. 뭐예요? 그랬더니 블러드 테스트 리조트가 나왔어요. 그런데요, 제 뇌하수체 그 호르몬 분비 기능이요 3가지가 다 회복됐대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에게는 그 순간 이 루티가요 저에게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수술을 할 때 그 나쁜 조직을 빼내려면 뇌하수체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었대요. 그런데요, 그 뒤편에 있는 튜머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 의사가요, 정말 신중하게 뇌하수체를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깊이 넣어가지고요, 수술 도구를 깊이 넣어서 뒤에 있는 거를 제거한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뇌하수체가 요 1cm만한 이 뇌하수체가요,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수술하는 동안에. 그랬는데 지금 일주일 만이죠? 일주일 만에 기능이 다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직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어요. 두통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밤마다 아주 그런 시비어한 그런 헤데이크가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낮에 자야 되고 또 약은 약대로 세니까 울렁거리고 하니까 약도 잘 못 먹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계속 코에서는 이 드레인 되는 거잖아요. 피와 콧물이 드레인 되고 그 수술 부위가 아물 때까지는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불편해요. 저는요 그 상황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제 눈에. 그 치유의 불편한 시간을 견뎌내는 일은 루티 말고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오로지 루티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루티의 최선입니다. That is her best to get through this suffering time. 이 고통의 시간을 뚫고 가야 돼요. 최선이에요. 그런데 그의 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게 표적이에요. 또 치유를 위해서
그 의사들이 하는 최선을 보십시오. 고도의 의술을 연마해서 수술을 집도하고 또 적절하게 약을 처방해주고, 그게 사람의 최선입니다. 나쁜 조직을 제거하고 수술하고 통증 완화와 또 항생제를 또 투여하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다만 몸이 건강하게 회복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런 일들을 통해 보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표적을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셋째로요, 기적을 표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앉게 하셨다 그랬죠. 그것이 풀밭이었습니다. 그들은 335 앉아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15,000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바구니를 들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바구니 속에 손을 넣었다가 빼면 빵이 나오고 넣었다가 빼면 피쉬가 나오고 계속 이게 무한정 리필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앉아있고 제자들이 배달했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셨습니다. 그들의 원대로요. 그리고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얼마나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드셔보셨죠? 와,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맛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내신 빵과 물고기예요. 맛이 어땠을까요? 정말 맛있었을 거예요. 정말 세계 최고의 셰프들 중 누구보다도 더 맛있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하신 겁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뭐라고요?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이에요. 사인을 다시 한국말로 하면 간판이에요. 간판이 뭐예요?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간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들이에요. 표적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한 일. 그런데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과 같다. 이것은 미라클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죠? 해가 하루 종일 떠서 서쪽으로 갑니다. 선셋, 그 뷰티풀 선셋, 아름다운 그 선셋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머물다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기적적이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러니까 표적이죠. 매일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는 것 표적입니다. 맛있는 걸 맛있다, 아름다운 향기를 느끼며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고 하얀 눈을 보며 아름답다고 느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살고 함께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게 다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 표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상의 일들을 표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있는 이 일상은 사실 모두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지금도 숨을 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고 일상을 살도록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며 당신이 나의 표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가만 보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맛있게 잘 먹었다, 신기하다, 그분의 그런 신기한 능력을 그냥 좋아해주고 나를 먹여주니 그냥 기쁜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표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표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덕분에 살아계신 하나님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합니다. 이번에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근데 특별히요, 작년에요, 그를 이제 어세신 하려고 총을 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총격 사건. 그런데 단 1인치 차이로요, 총알이 비껴갔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기자들이 그 순간들을 사진을 찍었는데요, 귀에서 피가 스쳐 지나간 데서 피가 나오고 있고, 경호원들이 붙들고 있고, 그 뒤편에 성조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진을 연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우연찮게 찍어진 사진이에요. 그날 이후로요, 트럼프 대통령이요, 이 지지율이요, 점프했습니다. 점프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와, 트럼프 대통령이 되겠구나. 되겠구나. 예. 그때 다들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미 민주당은 우리가 이게 이번에 어렵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이미. 그래서 민주당 쪽 여러 언론들은 이미 트럼프 쪽을 지지하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이것을 보면서요, 그냥 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오케이. 그런데요, 저에게는요, 표적이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연출해요? 아무리 명사수라도 귀만 맞춰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관들과 상원, 하원 의원들과 법관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통치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수록 앞으로 대통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정말 그 일하시는 4년 동안의 시간에 우리의 눈이 열려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표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